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20문을 배우는 날인데, 제가 교재를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늦게 온, 제 생각으로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앞에서 띄워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오늘 예정대로 소요리 문답 20문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앞에다 갖다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소요리 문답 1문부터 19문까지 우리가 유하게 정리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그 19문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1권 마지막이 19문이었습니다. 19번째 질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자, 보면 돼. 찾았어요?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19문에서 우리가 1문부터 이제 19문까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1문부터 19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된 피조어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 그리고 그 전가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였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1문부터 19문까지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 19문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비참한 교육에 처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알아야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죠. 내가 이런 병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이가 썩었으니까 치과에 가야지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문까지 우리가 죄에 관한 부분들을 나올 때, 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장로교가 교리,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개혁파 교회라고 그래요. 지금 개혁된 교회들은 장로교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개혁된 교리, 그 교리, 신앙의 고백,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쳐준 그 신앙을 사도들이 고백을 하고, 그 사도들의 고백과 가르침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 장로교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했다. 그리고 구원에 관계돼서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죄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죄의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전적 부패예요.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 모든 생각이 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각이 멀어진 거야.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했다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배워온 죄의 비참함을 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고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 선의 힘으로라도 아니면 내가 지식을 많이 알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구원에 있어서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논리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구원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아, 없어요? 아, 카톡 있어요? 예. 있으면 한번 좀 보세요. 제가 불러는 드리겠지만 여기다 쓸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음식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그거는 그 음식물의 자력으로는 절대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썩은 음식 그냥 썩는 거예요. 부패하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설교 말씀하게 나눴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게 괘씸해갖고 사람을 짓눌려 죽이는 게 아니고 죄의 속성이 그냥 사망입니다. 그냥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될 뿐이지 사람이 악인마저도 멸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죄의 속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썩어가는 음식물이 회복될 길이 없어요. 음식 자체로는 전혀 안 됩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처지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처지를 알면 우리는 이제 망하구나, 썩었구나, 끝이다 라는 것을 알면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로 끝나는가? 네? 나와요? 네. 뭐 얘기하세요? 아니요, PPT 때 전 그것들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거 많이 나오면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20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나?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 하나님 그러면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써야 되겠다. 자,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헬라어로. 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으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19문까지 배우면 인간에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 의미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막 살면 돼요. 죽어서 끝이면. 어차피 사람은 죄 졌고 비참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인데 뭐 막 살면 되지.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다. 간단하고 좋다.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뭐,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까? 구원할까? 예.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그렇죠. 자, 여기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부터 뭐대로? 예,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자,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모든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습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작가의 시나리오 의도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보여지니까 알지. 근데 모든 계획은 작가의 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뜻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걸 풀어낼 뿐이지. 하나님이 영원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수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는 이거에 반항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영원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계획은 선합니다.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뭐 하셨다고 오늘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아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사 좀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구속자를 통해서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믿는 바의 내용이 다 이겁니다.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사 구속자를 통해서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 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도록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택교리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뭘 맺냐면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자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인류에 인간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고, 이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정 때 한번 했는데,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셔가지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믿어지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인간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딴소리 하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돌 같은, 요즘에도 막 한신대에서 강의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런 다른 사상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은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비참한 상태에서 건지셔야 되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걸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의 모든 선택은 선하고 옳은 것이고 기쁘신 겁니다. 그가 구기봉 집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예수 믿었지? 23살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 오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현들이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야겠는데?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를 나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복음을 들려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셔서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해서 나에게 믿음 주시면 믿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자, 이전에는 어떤 언약이었어요? 저기 나오나? 이전에 어떤 언약이었냐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어떤 행위였어요? 어떤 행위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 따먹지 마. 이거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너 계속 살고 선악과 따면 죽는다. 그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행위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이제 사망이에요. 이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계약을 우리가 깨뜨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목숨으로 이걸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게 됐어요. 계약을 우리가 파기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행위 언약은 안 되거든요. 이거로는 이미 우리가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행위 언약은 이 사람과 나하고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 언약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조건이 없어요. 계약을 맺어주는 전적으로 나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계약의 당사자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는 건 우리에게 어떠한 이 언약을 지킬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거나 우리에게 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무런 요만큼의 조건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왜? 불공평하나요? 죽은 나를 살리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언약을 맺는 나는 당사자로서 나는 조건은 없지만 나를 살려주겠다고 계약을 맺어준 거예요. 집 하나도 없는데 건물을 갖고 있는 내가 소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계약하자. 이거 건물 넣어줄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이게 불공평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택하셔서 살려줄 테니 계약을 맺자.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계약 우리가 맺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나는 살 길이 생긴 거 드디어. 살 길이. 이 비참함에서 난 놓인다고. 우리가 지옥의 멸망의 비참함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여러분 구원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면 그 참혹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긴 지옥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겪는 지옥은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 참상은, 그 잔혹함은 영원하거든요. 사람이 몸이 진짜 벌레처럼 물려 죽는데도 또 살아나요. 그 고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톱 하나 비워도 얼마나 아파. 근데 온몸이 타들어가요. 이게 타서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사람이. 정신을 말짱한데 온 고통이 신경을 통해서 다 오니까. 근데 지옥불에 타서 죽는데 안 죽어. 그 고통을 겪고 또 살아나요, 몸이. 그 또 고통, 그걸 영원토록 한단 말이죠. 그런 비참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 알고 그 구원이 정말 좋은 건데 그거를 우리의 조건이나 노력이나 잘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언약을 맺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나 방법이 달라지겠죠. 감사하며 살겠죠.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고 얻으려고 그렇게 천국을 포기하며 심지어 믿음 팔아가면서 그 세상의 부귀영화나 쾌락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비참함을 면하게 했다면 내가 그거 얻지 못해도 감사해요. 이 비참함을 알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가 아니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만 보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죠. 우리 여기 계신 더 드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는단 말이죠. 공인중개사예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계약의 효력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 딱 두신 겁니다. 하나만 두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6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의 효력들을 얻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인간의 죄악은 그거를 또 따집니다.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립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 특히 이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항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토기장의 비유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다 가는데 전부 다 붕어 싸만 거야. 전부 다.
100개가 붕어 싸먹고 똑같이 1,000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서 먹었어요.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합니다. 다 사람은 죄를 범할 거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비참한 상태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다른 붕어 싸만코들이 왜 나는 선택 안 하냐고 항변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예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거 안 배우죠. 이거 뭐하러 배워요? 이거 아무 쓸데없는데. 다른 거 가서 배우든지 쉬든지 놀러 가든지 뭐 다른 걸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여기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교회를 찾아가고 실제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하게 살고 노력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천주교랑 미묘한 게 뭐냐면 천주교는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따진단 말이죠.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행함을 얘기 안 하나? 행함을 얘기하죠. 곳곳에서 얘기하죠. 그러나 그 행함은 뭐예요? 이 은혜로 인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서의 행함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진리를 가리는 데도 행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믿음이 정말 진짠가? 어떻게 안가? 행함을 통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손바닥이 부딪히면 뭐가 나요? 소리가 나죠? 분명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구원의 열매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나름의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해요. 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교회 안에 있어도 너희가 다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야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행함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에게 있어 행함은 뭐예요? 구원의 뭐예요? 열매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영향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범죄를 지어서 지옥 가버리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자범죄를 짓거든요. 구원은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구속자.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효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죄의 영향 속에 있어요. 미혹도 당하고 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자범죄를 짓지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걸 죄로 인식하고 그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밤새 침상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에 또 돌아오고 죄를 지으면 또 돌아오고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20문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적극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습니다. 큰 중죄를 내가 지었어요. 그럼 그 죄의 영향력이 사람 정말 짓누르거든요. 못 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뭘 하냐면, 아, 내가 그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 죄를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를 벗어날 때의 자유가 진짜 자유거든요. 내가 먹을 게 없어도 괜찮아. 그 죄가 나를 누르면 정말 이거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서 벗을 때 철록증이 다 나옵니다.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동생 죽인 죄책감에 그 갑옷을 다 메고 뭐 산을 오르고,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야 자기의 고행을 해야 자기의 죄가 다 씻어준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메고 막 밀림으로 산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 갑옷이 딱 떨어져 나가잖아요. 얼마나 자유해요. 그때 깨닫는 거죠. 죄에서 자유하면 어떤 건지를. 죄의 짐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물론 실수하고 물론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 이 구속의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벌써 45분이네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자, 이 신문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오면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받아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